사도행전 6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제 사도행전 서론을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이 땅 위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모두가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내 재산을 다 드려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었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가서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파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놀랍죠? 120명이 시작해서 금방 3,000명으로 이루는 꽃이 있으면 그 꽃향기를 맡고 주위에 벌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순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4장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한번 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잠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본 자들이 느낀 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 말씀을 곱깝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20명이 1장 14절에 120명이 출발합니다. 120명, 1장 15절 120명이 출발해서 2장 41절에 3,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에 5,000명이 됩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회개운동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으로.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핍박들로 인해서
교회는 숨죽이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감금하고 옥에 갖다 놓고 처형하고 제암리 교회 같은 데는 전교인을 교회에다 놓고 불살라 버리고 산정형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다 강목을 쳐서 교회를 봉쇄해 놓고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조만식 장로님과 온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가고, 그러한 순교의 역사 속에서 7, 80년대를 맞이해서 부흥의 역사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산마다 기도원이 지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수련회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수련회였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에. 부흥 일변도로 지향하던 그것이 이제 2000년대를 접어들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겁니다. 교회도 줄어들고 성도들도 줄어들고 엄청난 숫자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엎드려서 기도하던 시절은 너무 헐벗고 못 먹고 못 살 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잘 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 우리 어린 시절에 무슨 아파트가 있습니까? 무슨 냉장고, TV, 칼라 TV, 스마트폰,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이 생기고, 혹시 믿어도 그냥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럽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웬만한 교회, 잘된 교회가 기념관이면 내지는 도서관입니다. 조금 안 된 교회는 술집, 댄스홀입니다. IS가 점령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 변했습니다. 미국 교회요, 그렇게 왕성하던 교회들이 다 거의 다 문 내리고 복음적인 교회만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어떨까요? 이만희 신천지가 점령하고 안상홍 정인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령하고, 지금 말도 아닙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듭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고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고 금요 예배는 점점 더 많습니다. 주일에도 오전 예배 드리면 땡입니다. 이제. 얼마나 지금 심각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120명이 시작해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계속 늘어났을까요? 그들은 어제 말씀과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떡을 떼며 충전하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저들의 주업이 되었습니다. 내 직업은 2차예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나 혼자는 견딜 수 없으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언제? 오순절 때.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이.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언제까지나 내 가치관 속에서 나의 육신적인 삶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내 법이, 내 기준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면은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잣대고,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기분,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 없이 주님 앞에 가져 나오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놀랍게 늘어났지요.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패라고 그 패당이라고 할 때에 자기도 죽을까 봐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아주 배반자였습니다. 비참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후에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제자가 됩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은혜 받을 때하고 받지 못할 때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수 없는 삶과 예수 있는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 기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나 보세요. 능력은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내가 하는데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어야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전에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베드로가 아마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자기가 했노라고.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은혜 받고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읽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4장 12절은 요절입니다. 이거 암송해 놓으면 복음 전할 때 아주 좋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떠한 곳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주실 만한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예수 밖에도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망신살 다 뻗친 신학자들도 있고 총장도 있고 그런데요, 예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 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밖에도 구원자가 있다면 우리가 순교하면서 예수 믿을, 복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 구원자가 없으니까,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밖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사람이, 다른 인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주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게 삶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 본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고기잡이 하던 사람, 어부입니다. 유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놓을 만한 그러한 출중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고기잡이 출신 분명히 어부, 범인들이었는데 지금 저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니까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범인이 아니더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계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IQ가 Intelligence Quotient, 이 IQ가 보통 한 130 넘으면 천재라고 합니다. 150 넘으면 천재 중에 천재죠. 200 정도 되면 수재라고 그러죠. 130 정도 넘으면 Intelligence Quotient, IQ. IQ가 아주 좀 발달한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모든 일이 좀 빠르죠. 머리 회전이. 그런데 성령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쿼션이라고 하는 영성 지수입니다. 자, 왼쪽 뇌는 IQ입니다. 왼쪽 뇌가 발달하면은 이것이 지능 지수가 발달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죠. 머리 회전이 좋기 때문에. 오른쪽 뇌를 EQ라고 합니다. 이모션 쿼션. 이것은 감성 지수입니다. 예능이나 무슨 정서적으로. 예술가가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하죠. 성령 지수, 스피리추얼 쿼션은 영성 지수입니다. 미국의 신학자가 이거 발표했습니다. 보통 우리의 지능 지수의 10,000배가 더 고차원적, 10,000배. 그러면 130이면은 130만이 되는 거예요. 150인 사람은 150만. 100인 사람은 100만. 100배가 더 고차원적이면은, 10,000배가 더 고차원적이면은, 얼마나 회전이 빠르겠어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머리를 10,000배쯤 회전시켜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미련 밤퉁이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저 멀리 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방끈도 짧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식으로 세상에 어떤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종수 권사님은 기도만 했는데 시험 치러 갔는데 다 그걸 가르쳐 주시더래잖아요. 못한 과목이 있는데 수학만 못했대. 수학은 풀어야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좀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좀 맡기세요. 모든 것을. 그래야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부름꾼 하인으로, 청지기로, 관리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거 내가 한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알아주지도 않지요. 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요. 내가 죽고 내가 없으면은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하거든요. 하시거든요. 문제될 게 없어요. 시험거리도 없고요. 뭐 그저 좋은 거예요. 미친 사람 같이. 지난주에 메시지와 같이 어려워도 즐거워, 힘들어도 즐거워, 환난과 고통에도 즐거워하고. 왜? 뭐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맨날 시비거리만 생기지. 여러분, 예수만 없고, 예수는 없고 나만 있으니까 그렇죠. 믿어도 지금 너무 잘못 믿고 있어. 예수님이 주요, 메인이 예수님인데 메인이 나야. 오늘도 주가. 예수님은 저쪽 옆에서 필요할 때만 끌어다 쓰고.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 메인이 주가 주님이야. 메인이. 나는 심부름꾼, 저만 필요할 때 가서 예수님 수종 들어드려. 17절 갑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지금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전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병자도 고치지 마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나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막 윽박 지르고 그저 위협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거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여종이, 비자가 여종이 와서 말해도 그냥 죽을까 봐, 아 나는 그 한패 아니야,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이제는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예수 생명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 말 듣고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권력 앞에서, 부자 앞에서, 명예 앞에서 주눅 들고 한 푼 줍쇼 하고 엎드려 있지 말고 당당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집구석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들보다 잘 살 수 있어. 난 아버지 분깃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제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무서울 것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살려주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는데 무슨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못할 게 뭐 있고요?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진가민가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죽으면 순교인데 살면 선교인데 뭐가 문제인데요? 예수 생명 있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간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장 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내 것 없이 주의 전에 가져왔습니다. 다 좋아 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다 드리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도 드리자. 우리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팔고 보니까 그러면은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남겨놓고 절반만 갖다 드렸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베드로에게 갑니다. 다냐? 답니다. 다냐? 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속인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금방 그 안에 삽비라가 옵니다. 다냐? 답니다. 다냐? 답니다. 내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바로 문 앞에 섰다. 삽비라까지 생명을 다 가져가시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괜찮고요, 조금 드려도 괜찮고요, 많이 드려도 괜찮고요.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곧 성령을 속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 받으면 절반 드릴 수 있죠. 그것도 많이 드리는 거죠. 몽땅 아무것도 없이도 됩니다.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00배까지 주신다고 그러는데 믿음 있으면 드리는 거고 믿음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드려도 괜찮아요. 절반만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군중심리에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우니까 절반만 드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약속을 했으면 다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약속해놓고,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인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절반만 드리지.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역사가 있고 난 후에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14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20명에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이제는 큰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주의 전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9절 갑니다. 29절. 베드로가 이 사건 후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갑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심히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날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6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6장에는 너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사도들로만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사도들이 맡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주의 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하는 것은 좀 집사님들을 선출해서 맡기자.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본래의 집사는 안수 집사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서리 집사는 교회는 없었는데요. 많아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안수 집사 선출하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도 임명하고 그러는 거죠. 본래는 안수 집사님만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고 교회를 돌보고 구제하고 사랑의 일을 펼치는 것은 집사님들이, 재직들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집사님들을 선출한 거죠. 여자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또 한국 교회는 권사님들을 세운 거죠. 안수 집사와 안수 권사님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안수 권사도 있습니다. 똑같이 집사님과 같이 안수를 합니다. 권사 제도를 폐지하려고 그랬었는데 성경이 없어서, 근데 계속 있는 걸 폐지하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줘서 안수 집사와 동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만 주는 장로의 제도도 여성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똑같이 남장로, 여장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역시 목사도 남자와 여자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안에서 평등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여기에 최초의 안수 집사가 7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8절 가겠습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이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하니라. 복종을. 제사장들이 다 비방하고 그냥 모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사도예요? 집사예요? 집사님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당할 수가 없었다. 15절 읽고 마칠게요.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주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한 날 출발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또 재직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간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